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또 귀한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이후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죠. 그래서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 큰 게 아닌, 작은 게 아닌데, 이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명절 때도 왜 가족들 이렇게 못 만나고 그랬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위반해서 적발된 그 9명에 관한 그런 뉴스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예, 명절 즈음에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 이 사람들이 9명이 모여서 무엇 했냐 봤더니 도박을 한 거예요. 도박을 해서 포커를 친 거죠. 쳤는데 어, 육지에서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은 이제 걸린다 그래서 뗏목을 만들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뗏목에서 바다에 떠 있는 뗏목에서 천막을 쳐놓고 도박을 하다가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하필이면 이제 선착장 옆을 지나가던 사람이 저기 이상한 소리 들린다.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뗏목을 만들었고 거기에 천막을 쳐서 이제 그렇게 도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시국이 이러한데 저마다 가족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거리두기 하느라 이렇게 힘든데 저거 도박에 미쳐서 그런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뉴스를 저는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간절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잠잘 때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꿈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하지 않으면 내가 미칠 것 같은 터질 듯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간절함입니다. 그들은 도박을 했지만, 비록 그들은 도박꾼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함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뗏목 타고 바다에 나가서 이제 해야 할 만큼 이제 그렇게 간절했던 거죠, 도박이. 그런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요. 실제 내가 간절하게 주님을 그렇게 찾고 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간절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간절함과 우리가 말하는 간절함은 과연 같은 것인가? 그 방향성은 달라도 적어도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정말 그들만큼 우리도 살려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담겨 있는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바로 그 간절함이라는 것, 특별히 기도 이후에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은 이 시편은 그 시 앞에 파란색 글씨 또는 빨간색 글씨로 표제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거 뭐 다윗의 시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노래했다,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이 시의 배경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어요. 다른 이렇다 할 배경이 크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은요, 그 앞뒤 문맥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 배경을 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편의 앞뒤에 있는 그 시들의 배열에 의한 문맥이 뭐냐면 바로 뭐 사울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 압살롬 같은 그런 자신의 원수들을 통해서 애매하게 다윗이 고난을 겪을 때에 그런 상황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아마 이 4편 시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편 안에서도 그들의 대적들을 이렇게 질책하는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또 특별히 오늘 이 시가 그 대적들에 관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특별한 어느 한순간을 좀 향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바로 8절에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아멘. 이것은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원수와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다윗이 최종적으로 깨달은 바를 공격한 것이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전에 뭐 시나 아니면 비유 이런 문법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드는 예화가 있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문장을 아시죠? 그런데 이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문장은 호수를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시를 지을 때 그 안에 무언가를 시인이 표현했다면 그것은 100%그 시인이 겪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최종적으로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이 4장 8절의 상반절에 있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 다윗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평안히 못 누웠고 평안히 못 잔 거예요. 대적들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공격하고 대적들이 애매하게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그 순간, 그것이 자리에 누워서 자야 되는 시간, 몸은 천근만근 도망다니면서 천근만근인데도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지금 그런 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세상 풍파 많이 겪으면서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단단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 잘 다독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고 마치 잔잔하던 시냇물일 줄 알았는데 거기에 발을 하나 턱 내딛었을 때 가라앉아 있던 앙금이 확 올라오는, 그때처럼 갑자기 밀려오는 내 마음의 흐려짐으로 인해 잠 못 들고, 그래서 꿈속에까지 그런 일들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던 그런 때들 있지 않으십니까? 금방 그 앙금들이 물을 탁하게 만든 것처럼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렸다고 생각했는데 이 앙금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앙금을 살짝 가라앉혀 놓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그냥 넋놓고 당하고 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고요.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은혜도 받았고 기도 제목도 내놓고 또 우리 목사님들한테 기도도 받고 하면서 내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오래 못 가는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그리고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 문제의 원인이 뭘까요? 그로 하여금, 다윗으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앙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 2절에 그 앙금의 원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꾸미는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대적을, 원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편 이 6절 상반절만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원수들은요, 헛된 일도 꾸미고요, 거짓도 말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입은 왕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으로 설 자인데 지금 나에게 대적하며 저 다윗은 힘이 없다, 저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것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이 6절 상반절에서처럼 그 대적들이 마음을 얼마나 긁어넣는지 보십시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야, 우리한테 선한 것으로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마음은, 원수들, 대적들의 마음은 다윗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보일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이렇게 잠 못 자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 다니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하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 두 다리 뻗고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강력한 힘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확 걷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들은 기세등등하고 여전히 그들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나는 지금 잠 못 자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 속상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 물론 하지만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제공한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 간절함의 문제를 지금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 스스로는 1차적인 원인은 그들이 제공했지만 그것을 상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그것을 간절함의 유효기간이라는 표현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가시던가요? 그 간절함이 기도 이후에도 유지되는가? 그 간절함이 혹시 딱 그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기도 이후에 생겨났던 그 담대함이 여전히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신가요? 여전히 잘 사는 원수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아니면 그런 마음들에, 그런 모습들에 여전히 잠 못 들고 계십니까? 문제를 더 간절히 묵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편히 눕지도 못하고. 정확히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그들이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이 그냥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흔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쏠리느냐 쏠리지 않느냐의 문제는, 적어도 그 문제는 우리의 의지의 문제예요. 원인의 제공은 그들이 했지만 그들에게 마음이 쏠리기로, 그들에게 마음이 흔들리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이 간절함의 유효기간을 생각하며 우리가 의지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내고 억누를 수 있었던 일들을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우리는 의지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간절함의 그 유효기간이라는 것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만 간절했던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중요한 핵심은 그것 아닐까요? 간절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기도 이후에도 어떻게 우리가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그 예화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한 외국인 그 며느리를 얻은 시골 그 한 어르신이, 할머니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외국인 며느리에게 이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너 그거 좀 앉아봐라, 이렇게 앉은 거예요. 앉혀놓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근데 물건을 하나씩 갖다 놓고 이게 뭐지? 사과를 딱 드니까 그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씩 이제 한국말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더니 열쇠를 이렇게 하나 꺼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고 뭐라고 가르쳐 줬을까요? 열쇠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요. 쇠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쇠대, 열쇠를 쇠대라고 하잖아요. 쇠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제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전에 저 사역하던 게 같은 동료들, 전도사님들하고 어떻게 교육자 수련회를 가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전라도 출신, 경상도 출신, 저는 이제 서울 출신, 각자 지역 출신이 다른데 순대를 무엇에 찍어 먹어야 되느냐에 관한 이제 얘기가 갑자기 벌어졌습니다. 순대는 무엇에 찍어 먹나요? 네, 소금, 그쵸? 소금. 저는 그 특별히 소금 중에서도 고춧가루를 섞은 소금에 이제 찍어 먹죠. 그런데 부산 출신의 우리 전도사님은 순대는 막장에 찍어 먹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어느 지역에 계신 분은 초장에 찍어 먹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있다, 막장이 맛있다, 초장이 맛있다 막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목사님께서 이것을 최종 정리해 주셨습니다.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물론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부추라고 하든 정구지라고 하든 그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공통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순대를 소금에만 찍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순대는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요. 부산에 계신 분은 어려서부터 30여 년을 막장에 순대를 찍어 먹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막장이 맞대요. 익숙한 것을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어떤 그 흐름도 동일합니다. 그것을 여러 번 접하면 그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노상 그거 듣는 겁니다. 노상 그거 들으니까 그거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기도 이후의 모습을 돌아볼까요? 기도 이후에 왜 두려움이 남습니까? 왜 앙금들이 그렇게 울컥울컥 올라오십니까? 기도가 혹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신 것은 아닌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습관은요,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에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은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원인 제공들이 있었어요. 잠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 잤죠. 그리고 잠시 후면 이제 병사들이 그를 잡으러 올 거라는 사실을 주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큰 뜻 안에서 자신을 잠시 버리실 거라는 것,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임박한 십자가, 잠자는 제자들, 잡으러 오는 병사들, 고난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인 제공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은 그 원인 제공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습관에 따라 진리라고 믿었던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그 기도의 결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로 오히려 순종하게 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주저앉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데에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도 이후에 두려움과 왈칵왈칵 올라오는 앙금들이 혹시 찾아오십니까? 간절함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러한 순간 간절한 기도로 그 감정들을 더 눌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걱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무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고 편히 쉬십시오. 다시 좀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볼게요. 시편 4편 우리 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자, 우리 4편 4절 다시 한번 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감사한 것은요, 이제 다윗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도 이 시들을 고백했지만 물론 그 시는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고 함축적인 언어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행과 행 사이의 행간을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감사한 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간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3절하고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이 안에 있는 명령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경건한 자를 여호와가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알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죠. 동사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4절의 동사를 보십시오. 범죄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중에 말해라, 잠잠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1차적으로는 너희 대적들아, 대적들이 이 소리를 듣는 것은 아니지만, 듣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은 자신이 겪어본 일 아니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이 대적들을 향해 선포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1차적인 선포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잠 못 자고 두려워 떨고 평안히 맘 편히 다리 뻗고 자는 저 원수들, 대적들, 이 세상에 선한 것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생각할 땐 내가 울그락불그락하며 잠도 못 자고 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향해 소리치던 것을 다윗은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그 소리치는 것에 그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원수들에게서 말하기 이전에 다윗아, 나 다윗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알지어다. 내 영혼아 범죄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잠잠할지어다. 지금 이것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소리치는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세상과 원수를 향해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그들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에게 간절함이 생겨났고 그로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풀려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여러 사역지들을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제가 벌써 이제 6년 차인데 그때 2살에 데려왔던 저희 막내가 벌써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에 제가 이제 사역지를 한동안 너무 오래 찾지 못해서 이렇게 애를 먹었던 그런 순간들을 겪고 이제 우리 교회에 성탄절이 지난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2015년도에. 사역지를 찾는 그 순간에 그 힘든 그 몇 달을 이렇게 보내는데 저희 이제 딸내미들 그때 첫째는 6살이었는데요. 저희 딸내미는 그런 사정 모르잖아요. 네, 그런 사정 모르잖아요. 아빠가 지금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사정 모르잖아요. 우리 딸내미는 그저 아빠 얼굴에 근심이 피어 있으면 슬퍼하고 아빠 얼굴에 웃음기가 띄어 있으면 그냥 웃어요. 우리 딸은 다른 사정 다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 집안이 돌아가는지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지 모르는데 우리 딸은 그냥 아빠 얼굴 보고 갑니다. 그냥 아빠가 웃으면 이 길이 안전한 길이구나 생각하고 따라가고 아빠가 찡그리면 아 이거 지지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고 따라옵니다. 앞길 알지 못하는 우리 막내 어린이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그렇게 부모 얼굴 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길을 다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는 누구 얼굴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어떤 얼굴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님도 웅크린 얼굴로 그렇게 울상인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 보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염려하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너의 상황이 이렇지 근데 내가 소나기 안에 다 쥐고 있다니까, 내 얼굴 봐, 나 봐, 나만 보고 따라와. 이것이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적어도 우리가 밤에 잠 못 들던 그런 표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을 이제 5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얼굴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죠. 자, 그런데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시편 4편은 시편 5편과 세트인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이 시편 4편이 밤중에 있었던 갈등의 상황을 노래한 것이라면 시편 5편은 아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숱한 밤을 보낸 그 아침에 고백한 것이 이 시편 5편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시편 5편, 그래서 우리 시편 5편 3절 말씀 우리 성경책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참고하셔서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밤에 그런 고민과 눈물들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침을 맞이한 다윗의 그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셨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깨달음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보기로 간절함으로 나의 마음을 다시 깨끗게 하기를 결단하는 순간부터 바로 이러한 변화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아침을 맞이한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밤에 그래도 길지는 않아도 제법 편안히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변하지 않는 상황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이 안에 담아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결과입니까? 자신의 내면에 소리친 결과입니다.
바뀌지 않을 세상을 향해 소리친 결과가 아니라 주님 얼굴 보면서 그 얼굴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소리친 결과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5편 3절 이후에 다윗이 깨달았던 것들을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깨달았던 것들을 고백하는 말 한번 좀 볼까요? 자, 시편 5편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성경과 화면을 참고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깨달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안에 어떻게 해야 원수를 이길 수 있느냐에 관한 표현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다윗이 깨달은 것은 여호와의 어떠하심만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잠재우고 잘 수 있을까? 약을 먹어야 되나? 그것에 지금 다윗은 깨달음을 얻은 거 아니에요? 다윗은 지난밤 그 고민의 결과, 자신의 내면에 소리친 결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아니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아침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주께 맡겨야지라고 표현하는데 저 자신은 때로는 상황을 그저 방관하는 것, 상황을 그저 방치하는 것,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렇게 착각했던 그런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현상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뛰어넘는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또 다른 제자들도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았을 때 그들이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기를 포기했습니까? 자신의 내면의 소리치기를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주의 때에 옥문이 열리게도 하시고 주의 때에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 그들을 회복도 시키시고 도망도 가게 하시며 그리고 선교가 뻗어나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 음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다윗은 지난밤에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깨달은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4편 6절에서 뭐라고 봤나요? 그 대적들은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어딨냐라고 말하며 선한 것은 없다고 부정했지만 밤새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절대적인 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다윗의 고백은 마치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세상은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구분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 같은 자들이 많으나 그러나 오직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의로우신 절대 선이신 재판장만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속상한 일들을 쏟아 놓을 때 누리는 평안한 마음처럼 기도 이후에 그렇게 끊임없이 여전히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의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의지로 차라리 기도하기를 선택하십시오. 기도는 현상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젯밤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는 그런 일들을 혹시 겪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유독 힘든 아침을 혹시 맞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기대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얼굴 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무쪼록 세상을 향해 소리치지 마시고 그 에너지와 그 힘으로, 그 의지로 자신의 내면을 향해 소리치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이후에도 더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이후에 허탈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 이후에 허전함이 자리 잡지 않도록, 기도 이후에 간절함으로 주님이 자리 잡게 하십시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친대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손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손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주여 내 내면을 향해 소리치겠나이다. 여호와를 알라, 더 힘써 알라. 절대 선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스스로 나를 포기하지도 말고 나를 방치하지도 말고 더 간절한 것으로, 짧은 유효기간을 가진 간절함이 아니라 더 항상 주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바꾸시고 상황도 바꾸셔서 고민하며 어려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든 문제들,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만드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또 이 나라를, 세상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회복됨이 일어나고 또 그 안에서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교회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바라보고 본질을 향해 본질을 찾아 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정돈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해 원수와 대적들을 향해 소리치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소리치는, 왜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우리 자신에게, 내면에게 소리치는 것으로
그 방향성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하고 소망하옵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견놀질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오직 우리를 향해 확신에 찬 얼굴로 우리를 향해 염려하시며 우리를 향해 또 기쁜 얼굴로 우리를 향해 우리를 사랑하는 얼굴로 바라보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함의 짧은 유효기간을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이후에도 더욱더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잠 못 들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편히 쉬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문제들,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온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도 시키시나 그러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이 코로나로 아버지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치료제가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번져나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이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온전히 깨달아 온전히 발견하고 온전히 붙잡고 갖고 나가는 이 시기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데,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데, 기도했음에도 그 이후에도 간절히 그 얼굴만 바라보기를 결단하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앙금을 가라앉히지 마시고 아버지 그 앙금을 모두 물리쳐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생겨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유효기간의 간절함이 아니라 평생을 간절함으로 아버지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더욱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누르시는 절대 선이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배우는 훈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